상반기 동안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또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또 국가적이거나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지키는 또 기념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3.1절이 있고, 또 7월에는 제헌절이 있고, 또 8월에는 광복절, 또 등등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생일이 있고, 또 결혼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부활절, 교회 창립주일, 또 오늘 같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등 많은 절기들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념일이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기 시작에 첫 수확물을 드림으로 지키는 무교절과 봄의 밀 추수기에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키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것을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입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한 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넣지 않고 이 순수한 밀가루로 된 떡을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구원은 인위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여서 씨를 뿌리고 첫 열매로 이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곧 초막절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살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집 밖에 텐트를 치고 거하면서 그 옛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온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주실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잘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 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로 회복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날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좀 쓰다고, 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일회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것에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찾는다면 또한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될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그 고발하여서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잡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잡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으나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네,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잠겼던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믿기 시작했고 그 가족이 믿었습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종들이 죽었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런 상황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예배를 합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구었던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지만 지금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한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향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택하신 한 곳에 모이면은 그 땅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하며 나올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기업을 여러분이 두고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자녀, 살 수 있는 집, 교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주어진 것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앞서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다 없습니다. 없고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세상 어떤 것과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수확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말씀이 사실 그들에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이 귀에 들릴까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을 유지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맹수의 공격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을 감사할 뿐 아니라 수확을 얻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최근에도 이것이 좀 풀릴까 생각했더니 또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어떤 순간에서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